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보면 집 안에서 반려동물들을 참 많이 키우고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많이들 키우실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에 비하면 이 고양이는 참 깔끔하게 보입니다. 개가 천방지축형이라고 하면 고양이는 새침발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변을 처리하는 방법도 보면 아주 생긴 대로 노는 거죠. 개를 변 가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볼일이 보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를 찾느라고 안절부절 못하고 맴돌고 할 때 얼른 그 강아지를 정해진 자리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볼일을 보게 해주고 그렇게 수십 번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도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영역 표시를 해대는 것이 개의 모습입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어느 한 집을 신방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신방 가서 이렇게 보는데 개를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니까 그 개를 쓰다듬기도 하고 만져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모습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집 식탁 이렇게 보이는데 식탁 다리를 신문지로 다 뚫뚫 말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식탁을 왜 저렇게 보기 싫게 신문지로 뚫뚫 말아놓았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강아지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식탁의 다리를 전봇대로 알고 있는지 지나다닐 때마다 거기다가 영역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 식탁 다리가 쩔어가지고 도무지 아무리 이 녀석을 때려가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려고 해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를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그 신문지로 뚫뚫 말아놨다가 신문지를 갖다 치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개들과 비교해보면 고양이는 참 수월합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박스에 모래 이렇게 담아서 한쪽 구석에 가져다 놓으면 아주 이놈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 위에 볼일을 봅니다.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볼일을 보고 나면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그걸 다 보이지 않도록 덮어 놓습니다. 그게 고양이가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이유지요. 잘 덮어 놔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양이가 그렇게 실내해 놓고 모래로 덮어 놓아도 그 흔적과 냄새는 이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그냥 두껍게 바르고 짙게 화장을 해도 결정적인 것은 감추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겠지만 사실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게 잘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베드로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감출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먼저 신분을 감추려는 베드로를 사람들은 다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그 로마 군사들과 대치 상황을 만들었어요.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의 종 귀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리고 순순히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어요. 근데 아마 이 베드로가 도망가던 중에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아무리 그렇지만 선생님이 잡혀가시는데 제자가 되어 이걸 외면할 수 있을까? 모른 척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잡혀갔는데 어떻게 결과가 되어질지 궁금하니까 재판받는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면서 자기의 신분을 철저하게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안 들키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 그 옆에 있던 한 여종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 하는 말로 하게 되면 뭐 여자니까 어머나 이 아저씨 내가 아는데, 아니 이 아저씨 저기 저 사람하고 한 패가 아니냐, 여기 본문에는 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패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자기는 신분을 감추려고 했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오리발을 내밀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이 여자가 지금 생사람을 잡는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야, 큰일 날 뻔했네. 모른 척, 아니 내가 내 신분을 숨기려고 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아니 그 여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면 좋을 걸 또 따라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저씨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나는 모른다고. 뭐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잡아떼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여자 종이 왜 저렇게 끈질기냐, 좀 한번 그랬으면 모른 척하고 말지 하고 자리를 또 옮겼는데, 그때는 이제 남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남자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들으면서, 이봐,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 패지, 같은 도당이지, 네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 보면 분명해, 이러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색을 하게 되었지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저 예수의 제자면 뭐 요즘 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3번을 부인합니다. 그 뭐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린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간 상황인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자기도 붙잡혀갈까 두려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요.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우, 나까지 잡혀가면 어떻게 해? 자리를 피해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밝혔다면 베드로가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잡혀갔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못 박히실 때까지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의 이모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이제 네가 모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요한이 만천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로마의 군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하는데 요한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분위기와 상황은 예수님만 잡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만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저 다 저절로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잡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잡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잡아갈 생각이 없는데 내가 그냥 먼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닭이 울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무슨 깨달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했구나 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랬어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알아보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자리만 피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만 되면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말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해버리는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베드로에게 미리 당부해 두셨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정돼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을 감추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3번 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베드로는 자기의 신분을 어느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신분은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식당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데 기도하고 먹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면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고 7명, 8명 앉아서 그러면 둘이 앉아있으면 조그맣게 기도해도 되는데 7명, 8명 앉아있으면 다 들려야 되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니 그 소리를 거기 모여있는 우리 식구들만 듣습니까? 옆에 식탁에 있는 사람도 듣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듣고 다 일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여기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하면서 화난다고 또 팁도 조금밖에 안 놓고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식당에 가면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냥 각도하고 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각도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각자 기도하고 먹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다 들통났으니 이게 팁을 조금 줘도 괜히 뒤가 근지럽고 불평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디를 가든지 이 목사의 신분이라는 게 밝혀지는 것이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목사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게 싫어요. 때에 따라서는 뭐 물건도 흥정을 해야 되고 깎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또 쪼잔하게 그런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이게 안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참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밝히기 싫은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데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베드로가 대사장의 집 뜰에 있든 그 집 바깥에 있든 예수님의 제자라는 베드로의 신분은 절대 바꿀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냄새가 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 연초가 되기 전에 1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그 수련회를 갔던 그곳에 도자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또 박람회를 하니까 박람회도 이렇게 돌아보고 뭐 하는데 제가 표시를 안 내려고요. 청바지를 입고 빨간 티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 이 도자기들을 보러 이 가게 저 가게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걸 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비싼 거예요. 저 혼자 들어갔거든요. 옆에 장로님들이 있었으면 또 목사 체면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 나 혼자 들어가서 흥정을 해요. 제가 좀 깎아달라고 뭐 얼마까지 해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나중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숨기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 와가지고는 그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불과 뭐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이분이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머리 깎는 거 보니까 이쪽에 와서 한참 들여다보고 또 저쪽에 와서 들여다보고 또 조금 깎다가 또 저쪽에서 조금 깎다가 하는데 나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양쪽이 언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처음 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갈릴레오 갈릴리에이라고 하는 분이 지구가 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의 행성이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했다가 종교 재판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믿음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이 신앙이 좋았던 분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분이고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행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에 그것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이제 종교 재판에 붙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 어떻게 지구가 돌 수가 있느냐. 당장 그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그랬더니 갈릴레이가 자기의 논리를 접었지요.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돌고 있다. 내가 한 말은 취소한다라고 했더니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납니다. 그때 풀려나면서 나오면서 그가 했던 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라고 말해도 지구는 돌고 있고 갈릴레이가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지구는 돌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우리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신분을 감추려고 했어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수제자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포기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포기합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접어야 되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감추려고 하지 맙시다. 때로는 위협이 와도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베드로 보세요. 자기 잡혀갈까 봐. 잡아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잡혀갈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어도 자기 신변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손해를 볼까 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벗어버리면 홀가분해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 많이 받아요.
어디를 가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분이 밝혀지면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유혹의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감추거나 벗어던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감추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인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시인하면 죽음을 당해야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시는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